그래서 이제 이 비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챕터 2 이 비분이라. 이 비분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해서 그렇게 해놨어요. 이 비분의 뜻은 균축이다. 균축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도자기를 이렇게 빚을 때 이 물레라고 이렇게 균형 맞는 축이 있습니다. 그죠? 이 자동차도 굴 때 축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둘러가는 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 일반적으로 좀 낮춰서 센터가 안 맞니 이래가 빙글빙글 도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균축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균축이. 지금 이 부분이 한 거예요. 균축이 맞아야 이 부분에서 중심을 제대로 잡으셔야 생멸문에 생멸문 특히 심진연문과 심생멸문 해석분에 들어가서 이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딱 중심을 잡으십시오. 이 부분에서 신발끈을 단디 야무지게 매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신발이 좋아야 됩니다. 신발이. 신심이 신이요. 발심이 발입니다. 이 신발이 좋아야 이게 단디 어디든지 그 차가운 데도 댕기고 장화 신고 이제 물 있는 데도 댕기고 신발이 좋아야 아무데나 잘 멀리 높은 산이고 험한 계곡 꼴짝이라도 댕깁니다. 예. 자, 이 부분은 요거는 아주 뼈대고 균칙이고 이론에 대한 정의를 세우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근간이죠. 기신론의 근간입니다. 이설 인연분허니 차설 이비분호리라. 이설 인연분허니 차설 이비분호리라. 이설 인연분허니 차설 이비분호리라. 이미 인연분을 설하 했으니 다음에 이 비분을 설한다. 대성의 법과 의를 함께 표한다. 마하연자는 총설류 이종하니 운하위요. 일자는 법이요 이자는 의니라. 마하연자는 총설류 이종하니 운하위요. 일자는 법이요 이자는 의니라. 마하연자는 총설류 이종하니 운하위요. 일자는 법이요 이자는 의니이라. 마하연이라고 하는 것은 총설하면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법이요. 마하연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대성이라는 말입니다. 대성, 마하야나. 대성은 두 가지가 있다. 대성은 또 다른 뜻이 아니라 일심을 대성이라고 합니다. 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마음의 본체가 크다는 말이요. 모든 것을 널리 포함한 강포의 뜻이 있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람일 행위입니다. 37조도품입니다. 사념처를 간하고 사무량심,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 자비희사, 보시섭, 애어섭, 이행섭, 동사섭, 이 사섭법 같은 거, 칠각지 같은 거, 팔정도 같은 거, 선지식을 만나게 되는 거, 이와 같은 모든 인연들, 뭐 독송하고 연불하고 참선하고 이러한 인욕하고 이게 전부 다 대성할 때 성에 해당합니다. 성이라고 해서 막연하게 글자 그냥 성객할 때 성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실어서 나른다. 어디로? 열반의 언덕으로, 차 안에서 피 안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람일 행위 수반되어야 되고, 모든 연기법을 또 내지는 참선을 통해서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통해서 여지없이 그걸 자기의 그런 혼탁한 정신세계를 청정한 정신세계로 바꾸어 가는 걸 갖다가 성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이제 대성은 어떻습니까? 큰 마음의 본체를 향해서 그걸 지향점으로 삼고 자기 자신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대성이자, 그것이 본심이자, 이게 진심이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대체 안 일어나니까 이렇게 이제 연설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제발 믿어라. 신심을 일으켜라. 신심을 일으키면 어떠죠? 수행을 해라.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마음과 그 생각의 노예가 돼가지고 본래 주인을 바라보지 못하죠. 이미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집으로 오니까 문턱이 너무 높아.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요. 집들한 궁자처럼.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를 보고도 아버지를 몰라. 귀신론을 보고도 자기가 쓰려놓은 책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고향에 가가지고 매일 길 묻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선녀는 일어났죠.
남대문 가서 서울 찾아라. 자갈치 시장 가서 부산 찾아라. 예, 여기 바늘 땅 가서 대구 찾아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론을 어떻게 해서 이제 적나라하게 표현해 놓은 것일 뿐입니다. 자, 여기는 법과 의가 있다. 이래서 큰 카테고리 두 기둥을 세워놨습니다. 법이란 것은 하나적인 현상에 나타난 모양이라고 하면은 의라고 하는 마음의 구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체대는 뭐고 모양은 뭐고 작용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본체를 믿고 마음에 그런 한량없는 공덕이 있다는 걸 믿고 요 공덕이 있거든요. 자, 보십시오. 지금 바늘땅 앞에 나가든지 뭐 백화점 어디 나가든지 이 안입이 설신이 안입이 설신의 이렇게 합시다. 일단 이렇게 하면 이게 안경점에 가서 콘탁트렌즈 저 파는 사람, 요런 사람들, 영화관 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게 눈으로 안으로 먹고 살아요. 안건으로. 사람들 눈 없으면 영화관 망합니다. 이게 영화 아무리 만들어 놔도 영화 배우도 영화 감독도 전부 다 뭐 먹고 살아요? 뭐 종합 예술이 하지만은 그냥 일단 그걸 해야 합니다. 저 CD 가게, 레코드 가게는 전부 이게 뭐 먹고 살아요? 노래방은 음성을 먹고 살아야 되겠네. 귀로 듣는 거, 레코드 가게 가면은. 비, 그 향수나 화장품 파는 데는 전부 다 가면 이게 사람들 콧구멍 막혀뿐 그 집에 아무 영업 없는 거예요, 이게. 비, 설 음식점은 저기 막창 골목 뭐 어디 그 대구에 유명한 게 뭐 있죠. 이게 저기 곱창 골목, 막창 골목 하는데 가면은 대구 사과 능금 이것도 전부 다 경산에 그 하양에 그 포도밭도 전부 다 뭐가 있어야 돼요? 안입이 설, 예? 이래야 다 먹고 살려면 다 그래요. 신이라고 하는 건 옷도 있어야 되고 겨울에는 따뜻한 거, 여름에는 시원한 거, 메리아스 집에 상방울 트라이 전부 이게 안입이 설신의 이 사상집이 있어야 이게 의식이 있고 책이 있고 이래야 또 뭐 불교도 먹고 살고 종교도 먹고 살고 기독교도 먹고 살고 다 그렇잖아요.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안입이 설신이 장난이야 세상에. 그걸 갖다가 평생토록 쓰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보면은 저 집에는 눈 가지고 먹고 사네. 저 집에는 귀 가지고 먹고 사네. 다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음식집에는 뭐가 먹고 살아요? 쇠바닥 고장나면 큰일 나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세분화해가지고 그 고장나면은 이게 생각하고 육체하고 같이 맞지 않으면 육체가 병 남기고 이 본래의 정신하고 같이 이렇게 맞지 않으면 정신병 난 거예요. 육신병이. 그래서 사람이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알면서 그 치문회가 초발심 이래 나오죠. 공직기식 이위기장하되 부지학법 이계치시민이라. 공직기식 다 안다. 공직, 끽식 밥 먹을 줄 알았는데 공직기식 이위기장이라. 자기 창자가 줄이면 밥 먹을 줄 알면서 부지학법, 부지 모른다. 학법, 법을 배워가지고 이계치심이라. 그 아만스럽고 캄캄한 그 생각머리를 뜯어 고칠 줄은 모른다. 그러니까 대충만 하고 가보는 거예요. 대충 안 됩니다. 저하고 할 때는. 무조건 달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달달박박이 되도록 제가 조금 박학다식합니다. 짐작하셔서 아시겠지만은 제가 상당히 박학다식합니다. 박학 학문은 얇고 다식 짜장면 꽃배기 먹습니다. 그래도 불황무식한 것보다는 좀 낫죠. 박학다식이. 학문은 아는 거는 없고 밥만 많이 먹어요. 예. 자, 이제 조금만 집중합시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화된 사건, 생각, 법칙, 원리 이런 것이 이제 중생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전부 어디에서 중생심이 비롯됐습니까? 일심에서 유래가 되고 있구나 짐작해 가고 그 일심의 모양은 뭡니까? 의다. 구조가 체대, 상대, 용대로 돼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말한 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을 말한다. 3번 읽겠습니다. 소원 법자는 위 중생심이니 소원 법자는 위 중생심이니 소원 법자는 위 중생심이니.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뜻으로 정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도 없고 아무것도 이렇게 실적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거는 이게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이게 눈에 힘이 되고 귀에 힘이 되고 쇳바닥에 힘이 되고 제가 이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을 합니다. 말을
말을 하는데 뜻이 100% 신뢰간다. 욕을 하면 욕을 한 대로 입마전마도 신뢰가고 아이고 어서 오세요 이러면 어서 오세요도 신뢰가고 잘 가라 이러고 잘 가라 잘 가라 잘 가라. 비웃는 것도 신뢰가고 아주 반기는 것도 신뢰가는데 소리에다가 왜 뜻이 신뢰가냐 이 말씀이죠. 이런 것을 다 법이라고 합니다. 법. 소리에 도레미파 솔라시도 옥타브가 있고 궁상각치유가 있고 이 맛에는 달고 쓰고 짜고 이런 맛들이 이렇게 다 벌어진 것이 법입니다. 법. 그 중다하게 벌어져가 있으니까 중생심이다. 소리도 그럴 뿐만 아니라 맛도 그렇고 보는 것도 빨주노초 파남보가 쫙 다 벌어져 84,000 색깔이 엄청나게 벌어지게 돼가 있어요. 몸으로 느끼는 것도 차고 덥고 뭐 껄끄럽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온도 뭐 별게 다 느껴지거든. 온 세상이 그렇습니다. 요 작은 육신이 요거 법신하고 같이 붙을 때 법신이 꼬롬한 생각을 하면은 요 색신이 고성스럽습니다. 이 법신이 좋은 생각을 일으켰는데 법신은 지금 상 못 받습니다. 누가 받아요? 이 색신이 잘 먹고 대접받고 푸근한데 좋은데 잘 씁니다. 그러니까 법신을 잘 굴려야 되죠. 여기 소원 법자라고 하는 것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모든 중생 노름이 어디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법에 다 걸리고 그 법은 전부에서 어디서 유출된다? 일체가 유심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마음도 없고 법도 없다 할지라도 이 법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다. 중생심이다. 중생심이다. 그러니까 중생은 부처 반대 말 아닌겨. 그거는 아까 제가 요 의심을 깨뜨리기 위해서 뭐라 해놨어요? 약견, 재상, 비상이면은 불견, 열애할 것이다. 부처를 못 볼 것이다. 이렇게 법안 스님의 건강경 해석해놓은 한 구절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시심이 적섭일체 세간법과 출세간법 하나니 차심하야 현심하연의 하나니라. 시심이 적섭일체 세간법과 출세간법 하나니 차심하야 현심하연의 하나니라. 시심이 적섭일체 세간법과 출세간법 하나니 차심하야 현심하연의 하나니라. 이 마음은 곧 일체의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총섭하나니 이 마음을 의지하여 대성의 뜻을 나타내 보인다. 심진여상은 대성의 본체이다. 그 밑에 심생멸상은 대성의 자체와 모양과 작용이다. 체상용이다. 하이고시 심진여상이 적시마하연체고하고 시심생멸인연상이 능시마하연 자체상용고니 하이고시 심진여상이 적시마연체고하고 시심생멸인연상이 능시마연 자체상용고니 하이고시 심진여상이 적시마연체고하고 시심생멸인연상이 능시마연 자체상용고니 심진여상은 마음의 진여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대성의 본체다. 왜냐하면 이 심진여상은 곧 마연의 본체를 나타내는 까닭이며 대성의 본체를 나타내는 까닭이며 심생멸 인연상은 생멸이라고 하면 무조건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생멸 인연은 늘 같이 붙어 다니는 말입니다. 심 마음이 생멸하는 일어났다 꺼졌다는 인연상은 능히 이것은 대성의 자체와 그러니까 이 생멸이 따로 있고 진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생멸의 자체는 곧 뭡니까? 진여의 본체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 생각 따로 있고 마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생각하고 마음은 진짜 다르지만은 마음은 저 바다와 같고 생각은 바다에 일렁이는 파도와 같은데 파도가 곧 뭐다? 바다요. 바다가 곧 파도일 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파도가 크고 작고 이런 작용을 나타내는 것은 용입니다. 용. 여기서 체용에 대해서 한번 또 정리를 해놓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종체기용이다. 예, 하나는 종체기용이다. 그러고 하나는 습용귀체라 그러죠.
모든 일체가 유심조라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본체로부터 기용, 생각을 일으킨다. 작용을 일으킨다. 그리고 습용기체라고 하는 것은 그 작용이 바깥에 나와서 모든 이 생각을 거두어서 어디로 일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습용귀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유하자면은 아침에 이제 마당을 쓸어서 나가는 것이 본체로부터 집 안쪽에서부터 대문 쪽으로 쓸어 나가니까 종체 기용이고,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뜨니까 모든 작용이 일어나니까 종체 기용이고, 저녁에는 이제 해가 지고 나니까 마당을 어디서 씁니까? 대문에서 안쪽으로 쓸어오죠, 그죠? 저녁에 우리 어릴 때와 대문 쪽으로 마당 쓸면 어떻습니까? 집에서 복 나간다고 뭐라 하죠? 그 이제 저녁에는 모든 하던 작용들을 거두어서 어디로 돌아옵니까? 집으로, 내 방 안으로 본체로 돌아오니까 습용 귀체다죠. 봄에 새싹이 처음에 뽀족이 이제 돋아나면은 종체 기용이고, 그렇게 무성하게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돼가 모든 작용이 있다가 가을 되면 어떻습니까? 잎도 떨어지고 열매도 떨어지면은 습용, 모든 작용을 거두어서 뿌리로 돌아가고 본래로 돌아가니까 습용 귀체라 그러죠. 종체기용과 이제 습용귀체는 앞으로도 이 진여문하고 생멸문을 비교하면서 이 동양 사상에 의해서 많이 해자되고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이제 명심해놓고 살면은 사람이 진태를 잘 구분하죠. 물러날 때 못 물러나면은 그건 쫓겨나는 거거든요. 물러날 때 못 물러나면 무조건 그 쫓겨나는 거예요. 뭐 절이든지 바깥이든지 대통령이든지 상관없고, 그래도 요번에 오수혜훈 씨는 물러날 때 조금 늦었죠. 투표하기 전에 물러나 버려야 돼. 투표하기 전에 내 자리 아닌 거 퍼뜩 알아버려야죠. 그러면 좀 영리한 사람이고, 울며 불며 투표하면 그건 1번 타자.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뭐 좀 도와주세요. 꿀 앉아 절하고 막 이런 건 전부 다 뭐 목사도 절하고 이런 거 가만히 쳐다보면 저 1번 타자다. 1번 타자. 우리는 항상 사자같이 해서 항상 5번 타자를 해야 됩니다. 5번 타자. 아니면 3번 타자라도 해야 되고. 오늘 첫 강의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 헷갈리시겠어요. 3번이 뭔지 5번이 뭔지. 3번은 잘 참는 사람이고 5번은 소신껏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이 5번 타자죠. 1번은 뭐죠? 울고 불고 자기 얘기하는 사람들. 2번 타자는 무슨 일이 말씀에 시기 질투하고 입 삐죽거리면서 얘기하면 2번 타자. 4번 타자는 늘 허풍만 떨면서 지 얘기하는 사람들. 6번 타자는 대자대비하게 누구든지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부처님 같은 분이 6번 타자. 자, 둘째, 의라는 것은 최상용 3대다. 그럼 법을 하나 정의해서 끝났고 여기는 뭡니까? 의다. 자, 그러니까 앞에 이게 입이분에서 세우는 대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법이요. 하나는 의입니다. 이만큼 얘기했는데도 이제 기가 안 뚫리면 골치 아픕니다. 하나는 법, 하나는 의. 꼭 그러다 이거 이해 안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분명히 조신선입니다. 예, 조신선님 아시죠? 양양 낙산사 밑에서 조신의 꿈, 군수 딸내미 좋아하다 실컷 두드러 맞았던 스님 있잖아요. 꿈 깨가지고. 국어책에 나오죠. 소원 의자는 적유 삼종하니 우나위 삼고 소원 의자는 적유 삼종하니 우나위 삼고 소원 의자는 적유 삼종하니 우나위 삼고. 둘째 의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말한 바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세 가지가 있다. 무엇이 세 가지냐? 최상용 3대죠. 자, 큰 소리를 합시다. 일자는 최대니 위일체법이 신여 평등하야 부정강고요. 일자는 최대니 위일체법이 신여 평등하야 부정강고요. 일자는 최대니 위일체법이 신여 평등하야 부정강고요. 첫째는 마음의 본체가 크니 말하자면 일체법이 진여평등하여 정감이 없는 까닭이다. 반야신경에는 부정 불가합니다. 아, 그게 마음의 본체를 얘기하는 거구나. 반야신경의 유명한 육불 아시죠?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 불감. 바로 여기구나, 여기.
여기 정감이 없다 하지만은 우리가 늘려서 얘기하면은 생멸이 없다. 또 한번 얘기하면은 구정이 없다. 그죠? 불구, 부정까지도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본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구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여기는 이제 우리 마음의 본래 구조 쪽에 보면은 진달래 나무를 아무리 쪼개봐도 진달래 꽃은 안 나타나고 사과나무를 아무리 쪼개봐도 사과는 없지만 언제? 시절 인연이 돌아오면 진달래 꽃이 피고 사과도 조롱조롱 달리게 된다. 마음의 본체를 아무리 분석해봐도 보고 듣는 것은 무한입이 설신이 무색생각 미척법인데 인연이 도래하면 말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한다. 그래서 상대를 지금 얘기합니다. 무량한 성품의 공덕이 우리 마음에 지금 확실히 있습니다. 이자는 상대니 위열애장이 구족무량 성공덕 고요. 이자는 상대니 위열애장이 구족무량 성공덕 고요. 이자는 상대니 위열애장이 구족무량 성공덕 고요. 둘째는 마음의 모양이 크다. 말하자면은 열애장. 아까 열애장을 제가 뭐가 열애장이라 했습니까? 일심이 열애장이다 했습니다. 일심이 열애장이기 때문에 열애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모든 생멸법의 모양을 여기 근원에 삼습니다. 그래서 한량없는 성품의 공덕을 구족한 까닭이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를 지킬 때 성계가 있고 차계가 있습니다. 성계라고 하는 것은 성품 성자 해가지고 계율 계자를 쓸 때는 살도 음망 요게 성계입니다. 요거는 불교 안에 있든지 불교 밖에 있든지 타 종교든지 상관없이 요거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거짓말하고 요거는 무조건 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시대의 고금을 떠나가지고 그 형편에 강약은 있지만은 무조건 받기 때문에 이거는 근본 계례에서 성계하고 그래서 요거 성공덕도 성품의 공덕이라 했을 때 자성의 법성의 본성의 불성의 그 공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성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냥 단지 그 품질적인 성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근원적인 공덕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원적으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들을 수 있는 힘이 이렇게 있습니다. 삼자는 용대니 능생일체 세간과 출세간선 인가곤이라. 삼자는 용대니 능생일체 세간과 출세간선 인가곤이라. 삼자는 용대니 능생일체 세간과 출세간선 인가곤이라. 셋째는 마음의 작용이 크다. 무한강대하죠 뭐. 능히 일체 세간과 출세간에 좋은 인가를 내는 까닭이다. 오늘 이렇게 해놓고 또 한번 넘어갑시다. 모든 불보살은 대성법을 타신다. 부처님도 타시고 보살도 타셨다. 일체 재불의 본 소성고며 일체 보살이 개성차법하야 도열해지고니라. 일체 재불의 본 소성고며 일체 보살이 개성차법하야 도열해지고니라. 일체 재불의 본 소성고며 일체 보살이 개성차법하야 도열해지고니라. 도열해지고니라. 요게 뭐 생각나시는 게 없습니까? 이러고 보니까 반야신경이 비록 260자의 짧은 경전인데 3세 재불도 이무소득고로 아무것도 얻을 바가 없는 까닭으로 반야신경의 주제는 저는 이무소득고라고 파악합니다. 아무것도 얻을 바가 없기 때문에 사성제도 없다. 무십이연기다. 십이연기도 없다. 오온도 공하다. 오온도 없다. 나중에 가서 무지다. 반야도 없다. 무덕이다. 열반도 없다. 이무소득고로 삼세제불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고 그 다음에 일체보살이 이무소득고로 아무것도 얻을 바가 없는 까닭으로 했다. 이 지금 귀신론 배우는 것도 바로 반야신경 그런 뜻이네. 그리고 반야신경 우리가 뭐 앞에다 하고 낮에다 하루에 몇 번씩 할 때도 있습니다. 저 의식할 때 그죠? 아무 뜻도 없지. 마반야 바라밀다. 그거는 이제 저기 대구 그 어디죠? 요번에 저 육상대 하던데 세계 육상대인데 그거 가가지고 그거 지금 귀신론 보면서
이 책만 보고 뜻을 안 새기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가가지고 선수들이 어느 놈이 금메달을 땄는지, 누가 금메달을 땄는지, 누가 은메달을 땄는지, 누가 잘 딸린지, 누가 자빠졌는지, 누가 인물이 나은지 못 나은지, 이거 선수들 이렇게 시합 구경은 안 하고, 그거 가가지고, 운동장만 구경하고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뜻인지 모른다. 마하반야 바라밀다는 아는데, 그 안에 단계가 있는 뜻에 대해 가지고 이게 마음의 본체를 얘기하는지, 이게 마음의 작용을 얘기하는지, 그런데 나중에 색적시공 공적시색이 뭔지, 아재 바라 뭐 아재야 바라 삼초나 바라인지 이게 지금 정신이 없다. 이게 아재 바라 성아재 모두 뭉쳐가지고 아재 다 뭐 어디 가자 이런 소리 같기도 하고, 반야신경 하시듯이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반야신경을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반야신경을 이렇게 씹다 보니까, 씹히지 않는 뗀뗀한 쇠 구슬덩어리 같은 거예요. 내가 진짜 모르구나. 이걸 아는 순간에 무지영무덕이라는 대목에서 오싹하게 느꼈죠. 와, 진짜 내가 근성을 했구나. 어릴 때 행자 때는 무조건 다 외워라가 외웠고, 그 뒤로는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이렇게 지나왔는데, 이 경전, 저 경전 보다 보니까, 이야, 진짜 반야신경 260자, 제목까지 반야신경 하면 260넉자, 조금 늘리면은, 반야, 바라, 밀다, 신경 하면은 268자, 마하, 반야, 바라, 밀다, 신경 하면은 270자. 270자. 반 쪼개 보니까 108자, 216자. 그 다음에 50넉자, 108자에, 108. 그 다음에 50넉자, 108. 그 염주를 만들 때 108염주를 이렇게 만들다 모자라면 54개. 54개는 안 되면은 27개. 반 쪼개가지고. 27개 안 만들면은 단주를 이렇게 선생님들 큰 단주 있잖아요. 9개로 만듭니다. 9개 곱하기 12 연기하면 그것도 108입니다. 108. 그래서 건강경 같은 것도 그려놨죠. 30 이상 해놓은 것도 부처님처럼 원망 구족해라고 해놓은 거고, 무짝보살이 18주로 이렇게 잘라놓은 것도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을 해가지고 육권, 육진, 육식의 이 세 개를 탐진치 만이견 6개 곱하면은 18 곱하기 6 하면은 108이거든요. 108번째 소진해라고 해놓은 거고, 천침보살이 27단위 만들어 놓은 것도 27 4번 하니까 뭐죠? 108번뇌를 끊는 것이다. 그래서 뭐 오늘은 요 이 부분하고 군더더기로 뭐 그런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은, 반야신경이든지 건강경이든지 기신론이든지 만만한 구석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부처님도 가셨고 보살도 가셨고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거, 여기 이제 반야신경에 나온 얘기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수행은 다른 것도 없고 저럴 것도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한 자만 적으세요. 반추. 올릴 반자, 꼴추자입니다. 지금 기신론 배우신 거 계속 되새김질 하는 걸 반추라고 합니다. 반추. 소가 낮에 뜯어먹는 꼴을 밤새도록 되새김질 하는 거, 그게 이제 반추입니다. over and over again. 반추. 그리고 다음 시간은 지금 추석이 낑겨서 수업 못하죠? 그 다음 주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이 부분 끝나서 해석분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